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휘몰아치던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마무리되고 욥이 마지막 진술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욥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두고 자신이 나름대로 평생 이해하고 붙잡았던 지혜를 내놓으며 자신이 지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가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설명은 무엇인가 묻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갱도를 파고 그 안에서 온갖 금속을 찾아내는 광부의 심상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막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막장이라고 하면 막힌 곳, 막다른 곳이라고 하여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런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통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막장은 석탄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하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그곳은 막다른 곳이 아니라 그 막힌 것을 뚫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뚫어내어 어둠과 죽음을 넘어서야만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고 말씀하는데, 깊은 갱도 위에서 줄을 내려 사람을 내리고 광석을 찾는 작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산업과 지식의 최전선에 서서 목숨을 바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위대하다라고 칭송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5절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땅을 표면적으로 보면 음식을 내는 기능을 하지만 그 밑은 불과 같은 마그마로 채워져 있다는 과학적 진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채굴 작업을 할 때 불로 그곳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불로 암석을 달구었다가 물로 식혀서 깨뜨리는 작업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밑이 불처럼 환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각고의 수고를 해서 청옥 즉 사파이어와 금이라는 인간이 소망하는 바를 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갱도에 이르는 길은 자연계에서 볼 때 놀라운 능력을 지닌 동물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능력은 이런 면에서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더 나아가 광부들은 산의 뿌리까지 뒤엎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밝은 데까지 끌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과학, 기술, 문명이 이러한 맹목적으로까지 보이는 인간의 탐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나 명예를 위해 또는 탐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깊이 연구합니다. 작년에 출간된 일론 머스크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 그대로 오늘날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세속적 욕망과 지혜가 집대성된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는 24살에 사업을 시작해 집투,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을 창업하고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치적으로도 독보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냈고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것들을 실현해내는 최전선에 섰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라 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천재적이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는 그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인가라고 물을 때는 우리는 비판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매우 충동적이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기괴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러한 인간상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 갖은 고생을 해서 온갖 광물을 얻어낸다고 해서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세번역은 13절, 14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룬 모든 성과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명철은 거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단언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온갖 귀한 보석을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지혜의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어디 있는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어떤 값을 제시해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은 이어갑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제 화자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영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을 총괄하는 명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르러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멸망과 사망은 그 지혜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작가인 월터 아이작스는 그에 앞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전기도 집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었다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50대 50이었다. 그러나 내가 암에 걸린 이후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다. 아마도 나는 사후의 생에 대한 것을 믿고 싶었다. 당신이 죽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인생의 지혜를 축적해 왔다. 그래서 그 지혜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인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원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쌓았던 지혜조차도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멸망과 사망은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은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침내 그 지혜를 드러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르는 길, 방법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욥과 그 친구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수고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선하고 고결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그 가련한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이 길을 택하면 저 길이 나올 것이다. 저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고 많은 헛된 생각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말하며 또 살아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욥과 친구들, 특히 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인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부요하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가히 최고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지혜와 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판결해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정확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죽을 병을 보이며 나를 왜 고쳐내지 않느냐라고 악다구니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과 또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환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욥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뒤에 그를 대신하여 형장에 올라 죽으셨고 그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린 후에는 그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논리와 말문을 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경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부딪히며 낙심하며 지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에 도전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오직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권위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